함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초등부 4, 5, 6학년 초등학생들을 맡고 있는 담당 교육자고요. 이름은 최영빈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또 우리 많은 해성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말 또한 그 지원해주신 그 모든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또한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초등부 여름 수련회를 이제 가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 보고 활동도 하고 하는 가운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하나님의 편지를 쓰는 그 시간들이 있어서 그 은혜, 그 수련회 가운데에 있었던 은혜를 잠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각각 다 집회가 마치고 나서 기도회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편지를 쓰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4명의 친구만 그냥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께 땡땡. 지금까지는 몰랐던 하나님의 정체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속 안에 있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또 다른 친구인데요. 하나님, 저 땡땡이에요.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지금은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하나님과 대화할 때 다 말해드릴게요. 하나님께 땡땡 올림. 하나님께서 저와 저의 가족, 친구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증나고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죠. 감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편지가 또 하나 남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제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소원이 있어요. 친구 땡땡이가 엄마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주변 친구는 엄마가 없다고 놀려요. 그 친구를 위로해 주세요. 이 편지, 4통의 편지만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수련회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로 이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이 아이들 변화하고 있구나. 이 아이들 성장하고 있구나. 여러분, 변화하고 성장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거를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래, 대한민국의 이 미래의 지역들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 이 친구들은 끊임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들을 이끄시는, 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로 소망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들은요 여름 수련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무엇을 알게 됐냐고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그 원리를 이 친구들은 알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 그분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은 돌아간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앞장 5장을 보게 되면요 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욕을 당했대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 주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 그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그 고난을 정말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한 영광으로 알았다라는 그 점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그 욕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한 채에 이 사도들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르치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기에 그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쉬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힘들지만, 버겁지만, 때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위한 내가 받는 이 고난, 그것은 영광이다 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과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중심이 되시는 그 새로운 공동체에서도 완벽함보다는 인간의 부족함이 먼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중심이 되시고 그분께서 함께 거하시는 이 공동체, 그분의 이 독특한 하나님의 이 온전한 그 주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이 공동체, 그런데요 이 공동체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세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요 아직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말 우리가 눈에 띄게 봐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으면 더 많은 이 기쁨들, 더 많은 공동체에 대한 감사들이요 더 넘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는 많아졌는데 한편에서는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불평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음식을 배급하는 문제, 그 서로 이렇게 할당된 그 분배, 이 음식에 대한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 히브리파 사람들 그리고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음식이요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매일의 구제 가운데에 이 음식을 배급하는 문제 가운데에 음식을 열심히 배급을 하는데 나중에 정작 눈 뜨고 보니까 상황이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헬라파 사람들의 이 특별히 과부들이 그 음식을요 잘 배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헬라파 사람들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원망함이 이제 일어났다고 해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이 헬라파 이 유대 과부들이 특별히 그들을 원망하니. 그런데 성경을 더 보게 되면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이 원망함의 원인, 그것은 바로요 영적인 둔감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문제. 이 매일마다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과정 속에서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헬라파 과부들이요 이 음식을 잘 배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도움을 잘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연구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에 해당하는 이 동사, 헬라어 동사인데요 파라데오레오라는 이 동사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파라데오레오라는 이 헬라어 동사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이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박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수하다입니다. 실수하다. 파라데오레오, 첫 번째 의미는 실수하다예요. 무엇인가 이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요 적절하게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파라데오레오입니다. 무언가 일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수함으로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게을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또 담겨져 있더라고요. 파라데오레오, 무언가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필요를 얹어줘야 되는 그 시점에 게으름 때문에 게을러서 무엇인가가 충분하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채 발생되는 그런 문제, 게으름 때문에 무엇인가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한 이 상태, 이 동사가 바로 파라데오레오입니다. 저는요 이 두 가지의 해석을 이 사도행전 6장 1장 가운데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게으름 때문에 충분하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고려하지 못한 채, 또는 실수로 그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채에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바는, 교회는 그렇구나,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이 사역들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인도하심, 그 지도가 있어야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심, 이게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이제 초등부 4, 5, 6학년과 이제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을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데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앞에선 제가, 이 최영민 전도사가요, 지혜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때로는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좀 아쉬웠다,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때로는 정말로 저의 이 어리숙함 때문에 아직도 이 30대를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인생의 경험이 많이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리숙한 부분이 있어서 때로는 정말로 이 혈기가 때로는 있고 이렇게 좀 에너지가 많은 이 저이지만 영적인 게으름,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더 어떠한 친구에게 이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걸까, 이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부족하며 사람에게는 때론 그 어리숙함, 또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인 게으름, 민감하지 못함, 이 상대가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는가, 지금 상대방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밥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어떠한 따뜻한 말인가, 손을 잡아주는 것인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에게 단 한 명도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좀 목회를 하면서요, 아이들에게 전화 신방도 하고 문자 신방도 하고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공 가지고 한 2-3시간 막 축구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떠한 친구의 그 마음이 지금 많이 아파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떠한 그 영혼에게 제가 찾아가서 그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어떤 친구가 지금 관계로 인해서 어려워하나요?
그 친구를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좀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이 누구인지를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사람의 이 머리로 미처 헤아릴 수 없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때로는 우연히 듣게 되는 그 소식들을 통하여,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떠오르는 그 얼굴을 통하여, 때로는 문자를 하던 가운데에 우연히 알게 되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님께서 중심 되시는 이 공동체에는 여전히 인간의 부족함이 드러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이 사도들 앞에 펼쳐졌던 이 문제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부족함으로 이 음식을 잘 배급받지 못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원망하는 그 마음들, 그 문제들로 앞에 선 이 사도들의 반응, 과연 이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 이 부분을 함께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당시의 유대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6장 가운데에 이 음식, 특별히 이 구제라는 이 단어, 디아코니아거든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는요, 이 음식을 시중드는 그 일을, 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음식을 시중들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 식탁 밥상에 차려진 음식들을 이렇게 놓는, 그런 서빙을 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누군가를 섬기는 일, 특별히 누군가의 식탁 시중을 드는 일을 굉장히 천한, 정말로 이 귀한 사람들은 이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낮고 천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식을 누군가에게 서빙하는 것은 섬긴다라기보다는 천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부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22장 25, 26,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구절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이 섬기는 자가 크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무엇보다도 크신 그분이신데,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위대하신 분께서는요 지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인즉슨 아무리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고 주장을 해도, 섬기는 자가 더 하찮은 사람이라 해도 그것은요 절대 예수님의 이 생각으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큰 자다. 큰 자가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지금 발생되었던 문제, 다만 이 민감하지 못함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된 그 사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들에게 고백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은요,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사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이 섬김, 디아코니아, 이 식탁 시중을 드는 것, 이것이 지금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힘들어하는데, 지금 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닐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난 거 아닐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공동체 가운데에 섬기는 자들, 우리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민감하지 못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을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이 사도들과 영적 공동체, 이 곳에서의 주님에 대한 처방, 이 문제들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내려주신 처방이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라. 마음 아파하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더욱더 본질로 돌아가라. 바로 여러분 깨닫게 하심입니다. 깨닫게 하심. 지금 내가 이 문제 앞에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지금 이 현상들이 보여지는 것,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다시 한번 내가 이 생각의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내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구나,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민감함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이 아파하는구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이들을 대해야겠구나.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영적인 이 민감하지 못함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게 하신 건 말씀으로 돌아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해라, 이것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채워지는 그 순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다시금 그 중심 자리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일지라도 다시금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는 그 순간,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바로 내가 그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파하는 그 신음들, 그 고통 소리들, 예전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영적인 민감함이 채워지면 그 일이 바로 내 몸처럼, 내 몸의 일처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의 일처럼 여겨집니다. 또한 이 영적인 민감함이 채워지면 정말 보여지는 모든 문제들마다요,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아니면 아니야, 이건 네가 잘못해서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겠구나. 자기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를 더욱더 채찍질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 그 부분들을 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혼란스럽지만 더욱더 기도의 중심자리로 들어가는 것,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 사도들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봤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
이 주님의 영적 공동체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갔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요, 열두 사도가요 사람들을 부르는데 특별히 모든 제자를 불러. 열두 사도는 이 모든 제자를 그 앞으로 불렀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해결하는 방식, 이 모든 문제가 되는 그 근원들, 이 부분들을요 이 열두 사도만, 이 사람들만 끙끙대면서 전심 이 마음을 썼던 그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전체 교인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함께 다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눠야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그 예수님의 값진 피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들, 또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이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들, 이 부분은요 단지 한두 사람만 고민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몸 되는 성도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전체 교인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함께 페스티벌, 다 같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가 아니었어요. 다 함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지금 이러한 이 자리들을 지금 마련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다들 건배를 하세, 지금 우리가 축배를 들자고, 이 자리가 아니라 축제의 자리가 아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모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로 마무리가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에 이 함께 그 문제들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정말 이 재밌어요. 놀라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함께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누게 되면은 함께 서로 다 부담을 지고 짐을 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 같으면 스트레스도 좀 받을 것 같고, 저 같으면 그냥 알아서 좀 해결을 하지 뭘 좀 다 부르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함께 나누는데도요 이상해요. 마음이 너무나 기뻤나 봐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면서 이 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을 비롯한 이 일곱 집사 6명, 이 총 7집사들을 세우고요, 정말 이 많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 가운데에 그 본질을 지키고자 들어가려 할 때에 이 모든 짐, 부담, 문제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짊어지지만 그로 인하여 모든 무리들이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사도들은 그 선출된 7집사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 교회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성교회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해성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언가 조그마한 부담 또는 이 마음의 짐이라도 조그만 것이 혹시 갖고 계신가요? 함께 우리들은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해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들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모두가 함께 머리수도래요.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그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짐을 짊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마음만 그냥 항상 편안하시고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으시다면 정말 죄송한데요, 그분은 그냥 와서 그냥 돌아가시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했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아픔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기쁜 일도 겪게 하셔서 그 아픔은 반이 되고 슬픔은 반이 되고 이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 원리 아닙니까? 그러나 이 짐을 지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짐을 지더라도 반드시 교회 안에 질서는 있어야 합니다. 이 짐 그리고 부담이라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종이박스, 그 선물 포장재가 된 종이박스를 받으셨다면 저는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짐이라는, 부담이라는 이 상자를요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요. 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상자, 선물 상자를 받으신다면 그것들을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이요 잘 한번 꼭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짐이자 부담이요, 그 사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이 내용물을요, 이 짐이라는 포장지로, 이 부담이라는 포장지로 감싸져 있거든요. 이거를 짐이다, 그냥 부담이다, 이거를 겉으로만 보셔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섬기시는 가운데에, 또한 교회의 모든 이 기도든 아니면 예배를 섬기는 일이시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은 짐이든 부담이든 그것들을 받으셨을 때에 꼭 이거를 1차원적으로 그거로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선물을 꼭 좀 풀어보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초등부 사역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도와가며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여름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하여서 공과책도 만들고 때로는 뭐 홍보 영상도 만들고 아니면 포스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브로셔도 만들고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드는데요, 이거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함께 이 짐들을 나누고 부담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함께 이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로 인하여 이 사역들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문제, 부담을 함께 나누면 함께 힘들지만 그것은 절대로 힘든 게 아니라 그 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함께 성장하는 교회는 주님의 짐과 부담을 함께 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